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좀 보고 싶었어요. 계속 보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제가 월요일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쭉 돌아다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가정에 가가지고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기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송 받으실 주님, 천천만만 천군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날 그렇게 누추한 자리에 누우시고 들 것이 없이 사시옵건만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낮고 천한 부위에서 태어나신 그 숨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형제끼리 서로 숨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툼한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고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번영과 평화를 진정한 번성과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면 평화의 땅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민족을 기억하사 코로나19의 질고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아직도 죄에 얽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은총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의 강물같이 넘쳐 흘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배를 시종께 주님께 의탁하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악의 살도 잔다 악이 잘도 잔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선물을 이렇게 나눌 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면서 감격해하고 또 얼굴을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또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온 가정이 모여서 마지막 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3일까지 지금 정부가 그 3단계와 비슷한 지금 2.5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일 이 첫째 주가까지 그러는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송구 영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등로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편오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성도님들도 많이 마음이 힘들고 또 속상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함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마음껏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큰 여관이나 호텔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그 마을 구유에 태어나서 누워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오셨고 또한 우리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고 이 기둥이 무너지면 곧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둥의 시초,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이는 이 4가지가 되어지지 않죠.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또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믿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결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맞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게 맞아? 라고 의심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은 아무 무미 없는 거예요. 무미한 거예요. 무미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냐면 바로 상류층의 사람들. 상류층에 마지 동방박사, 헤롯,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하류층의 사람들,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요. 마태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누가는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상류층, 동방박사 빼놓고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셨다고, 만왕의 왕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2살 이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믿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탄생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이 부한 사람들이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막 그 신뢰가 되고 믿어지냐?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하고 지치고 헐벗고 연약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부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진짜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반대로 진짜 가난하고 또 목자 같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와 마가가 상류층과 하류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상류층이나 하류층 모두에게 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4년 전에 로마의 왕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왕이 있었어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왕이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게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본족지로 가가지고 호적을 올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본족지가 있잖아요. 본족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호적에 올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고 막 살다가 좀 크면 이제 학교 갈 때쯤 내가 호적에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많을 때는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왕이 각 모든 식민지 나라들 가운데 본족지에 가가지고 호적을 올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올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낳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인 거예요. 상태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쭉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갖다가 나귀에 태워가지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먼저 그 호적을 올리려고 온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찾아보고 방을 찾아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얻어진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구간이었고, 그 마구간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강포에 쌓여서 그 이제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때쯤에 천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다 라고 할 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징벌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으신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구주가 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천사가 빨리 너희 가서 강포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와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하다라고 하고 천사들은 하늘 올라가 버려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목자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니까 15절 상반부까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중반부부터 20절까지가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상반부의 부분보다는 이 하반부에 목자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해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너는 지금 빨리 달려가라. 그러면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구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천사와 천군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분, 사람들이 평안하고 말하고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서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대. 이 뜻 이것은 강조를 위한 접두사로서 특히 명령형 문장과 더불어 사용되며 여기서는 긴급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베들레헴에 가자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구주가 탄생했다라고 말했을 때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말했으니까 내일 가지. 내일 가도 되잖아. 뭐 모레 가도 되고 언제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양들도 치고 양들도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가지. 좀 이따 가지. 내일 아침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가 말하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빨리 가서 찾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반응을. 천사가 깨닫게 해주신 것, 천사가 가르쳐 주신 것, 천사가 가르쳐 준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주가 나신다.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신다. 구원자가 나신다. 라고 했을 때 이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반응을. 그래서 목자들은 성탄에 대해서 즉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즉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또 돌아라 말씀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다 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구주가 나실 곧 그리스도 출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그래서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막 즉각적으로 내게 반응이 보여지고 그것이 막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정말 믿음으로 성탄을 이게 맞이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거고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후반부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할렐루야. 한번 잘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기서 주께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지금 천사가 내게 말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엄청난 믿음. 이루어질 것을 보러 가자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죠. 천사가 말했고 그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그 보러 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도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하고 전혀 교회는 안 맞나 봐 하고 이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고 또 성령 하나님께 분명히 믿어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이 목자들은 천사가 말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변함없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광채를 가르는 것들이 떠나가고 그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과 힘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의 탄생 믿냐? 그러지 못해요. 진짜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믿지 못하게 이게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자들은 이게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막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파했어요.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누구한테 전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마 왔던 자들에게 내가 천사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전한 거죠. 그 전한 게 무엇이에요?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이제 목자들도 그 유대인 부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읽지 않냐? 읽죠. 그런데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탄생할 것을 몰랐냐? 그들도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제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 이것은 미가서 2장 그 5장 2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벨세움과 서형을 알고 있었고 헤롯이 와가지고 헤롯이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정말 유대인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잘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거든요. 아, 여기서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다 온 백성 미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함께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그 구에 누워 계시는 그곳을 갖다가 참석자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계속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그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계속 전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이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을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온 백성이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문자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카톡 문자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지하고 그리고 전도 물티슈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구입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보배와 옥합이라고 하는 곳이고 김예란 팀장님이신데, 이분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가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 됐냐면 지금 코로나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용품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들마다 행사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전도도 이제 그래서 이 막 전도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교회들이 구입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고 계속 물티슈를 갖다가 물티슈 전도지를 구입하고 계속 전도지를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정말 우리 성비 순봉회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지 계속 찍어서 다시 인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티슈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코로나 시대에 한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특별히 목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자기들만 안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코로나지만 그래서
그러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두게 됩니다. 미국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복귀할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 그러면 40%의 성도들은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40%는 바로 떨어진 이삭이에요. 저는 그 떨어진 이삭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목자는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어요. 누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천사를 통해 알게 됐고,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에 가서 보니까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천사가 말한 것이 진림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냐면 바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맞이한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떠나고 났을 때 꼭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받았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또 성탄을 보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탄을 맞이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군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이렇게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졌음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이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정말 성탄을 맞이할 때 그대로 황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겸손하게 와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며 성탄을 맞이하죠. 헤롯은 그 예수님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살기와 시기와 질투와 자기 왕권을 도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어린아이 2세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이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알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냥 호적 신고하고 하는 것에 분주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 상관없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천사가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즉각적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전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목자들 같은 그런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의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것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